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3월 2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세겹절 기도의 첫 번째 날입니다. 3월 21일자 본문입니다. 수요일 저녁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작은 자들은 나갈 것이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는 것을 보면 멸망이 가까웠으니까 피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의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죠. 또 천체와 자연재해 때문에 사람들이 놀랄 것이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이날은 속량의 날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모든 나무가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고 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하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하고 무엇이 서로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지 이것이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부각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의 파멸과 세상의 종말 이 두 가지를 지금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까운 미래 그리고 먼 미래 이게 겹쳐 있고 또 섞여서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예언의 중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세대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세대를 말하고 이 사람 죽기 전에를 말하는 거잖아요. 죽기 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 얼핏 보면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세대가 언제부터 어디까지로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가 범위를 정하기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 100년이 채 안 됐을 때 사도 요한이 죽기까지 90년 정도, 1세기, 1년부터 99년 요 당시에 있게 될 예루살렘 파멸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대비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먼 훗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될 우주적인 종말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일단은 가까운 것부터 먼저 보십시다.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오늘 주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속히 뭐하라? 피신하라.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라. 거기 미련 두지 마라. 빨리 빠져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머물러 있다가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얘기 되는데, 그 안에 있다가는 다 학살을 당하고 엄청나게 죽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주후 64년, 예수님이 33년에 죽으셨으니까 그 뒤로 한 30 몇 년, 37년 정도 된 뒤에 66년도 로마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로마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4년 끌었어요. 4년. 근데 왜 4년 끌었냐면 로마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의해서 금방 끝날 건데 68년, 69년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로 황제가 죽어요. 그래서 권력의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습하느라고 끌었을 뿐 AD 70년, 주 70년 되면 티투스, 디도 장군이라고 불리는 로마가 파송한 토벌대가 와요. 이 사람이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만, 이 사람이 와서 끝까지 예루살렘에 버티고 있던 자들을 성을 공략하는 공성, 큰 염소의 뿔이라고 하는 그 무기가 있어요. 그걸 성을 문을 치고 들어가서 다 파괴를 시켰어요. 파괴시키고 성전도 허물어 버렸어요. 성전도 허물고 성벽도 허물어 버렸어요. 왜냐면 여기가 구심점이고 버티니까, 얘네들이 이것을 갖고 거기서 자꾸 저항하고 버티니까 아예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냥 그동안 자치권을 놔뒀는데 이제는 구심점이 되니까 없애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성 안에 있던 사람이 11만 명이 죽었어요. 11만 명.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4.3 70년이 이번 해인데 2만 5천에서 3만 명을 추정해요. 2만 5천에서 3만 명. 그러니까 제주도의 9분의 1이 죽은 거죠. 난징 대학살 사건, 일본이 정말 잔인하게 죽인 중국이 치를 떨고 있는 난징 30만 명을 죽였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그때 그렇게 많지도 않은 큰 성도 아닌데 11만 명이 옹기종기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1만 명이 죽고 거의 9만 몇천 명이니까 1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의 20만 명이 이상이 큰 어려움을 겪은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예수님 말 들었으면 이런 일을 화를 면했을 건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미련하게 거기서 버티다가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은 큰 종말, 파멸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또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월 성신. 1월 성신이 뭐죠? 해와 달과 별들. 그 다음에 자연재해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이시죠? 물론 그때 자연재해도 있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를 두고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까? 마지막 종말을 25절에 보면 1월 성실에 징조가 별이 떨어진다든지 태양이 빛을 가린다든지 바다와 파도가 성난 소리로, 이 쓰나미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보통 자연현상이 아니라 좀 특이한 천재지변 이상의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 때문에 혼란과 공포가 있을 거라고 얘기한 거죠. 이거는 먼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에서 요즘은 많이 좋아져가지고 옛날 핸드폰 있을 때 그냥 하나의 렌즈를 이렇게 찍는 거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왜 DSLR 카메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큰 전문가들이 쓰는 카메라를 쓰냐 하면은 전문적인 용어로 심도 때문에 그래요. 심도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저까지의 촘촘이 난 것을 다 구분을 해요. 그 깊이를 구분이 가능해요. 근데 똑딱이라고 우리는 보통 부르는데, 사진 작가들은 똑딱이 사진은, 카메라 사진은 앞에 있는 거나 뒤에 있는 거나 전부 다 앞에다 놓고 평면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좋은데 깊이가 없어요. 사진에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제가 갑자기 사진 얘기를 해서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예언이 여기다가 놓고
지금 당장 일어날 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다 땡겨놓고 이렇게 딱 펼쳐놓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혜롭게 구별을 해야 돼요.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포로로 귀환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말하는 것은 당장 앞으로에서 일어날 일, 최근에 일어날 일. 근데 그게 먼 훗날에게 적용이 되면 죄악과 사단으로부터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동시에 예언해 놓은 거란 말이죠. 다윗은 당장 예언해 놓은 것이 먼 훗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될 줄은 자기도 몰랐어요. 그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예언 역시 두 가지가 겹쳐 들어가는 거예요. 1세기에 일어나게 될 예루살렘, 크게는 이스라엘, 작게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 그와 대조해서 먼 훗날 우주적인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비슷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루살렘의 끝이 있었듯이, 예루살렘의 정말 그들은 어떻게, 유대인들은 생각하냐면은 좀 이따 얘기하지만 대마 불사, 성전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안 망한다, 이렇게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야 2000년이 흘렀어, 이 땅에 무슨 소행선이 충돌하나, 핵폭탄이 터진다, 수소폭탄이 터지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축이 말린다 했으니 예루살렘 성전이 절대로 안 망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깨진 것처럼, 이 땅이 절대로 안 망한다는 생각을 깨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우리가 살아남게 되고, 세상 속에 깊이 개입되고 푹 빠져 있지 않아야, 거기서 나와야, 세상에서 나와야, 예수님 말씀대로 나와야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세상의 끝은 반드시 있다? 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와 뭐를 대조하고 있는가? 죄악에 대한 징벌과 성도에 대한 속량을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예언을 들으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거 말고도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전쟁 때문에 죽게 되고 포로로 끌려갈 것도 무서운데 1월 성리신, 그 천체의 질서가 흔들린다는 거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쓰나미 같은 엄청난 자연재해 때문에 이 땅의 혼란과 곤고함,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들이 몰아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이런 일은 당하기도 전에 너무 무섭고 놀라서 뭐 할 것이라고 했냐면 26절에 보니까 기절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만 들어도 사람이 기절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왜 기절하냐면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니까 뇌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일시적으로 블랙아웃을 시키는 거예요. 탁 기절을 시켜가지고 상황 끊는 다음에 정신을 차리려고. 그것을 현실을 맞닥뜨리기에는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이에요. 에피소드가 있는데, 예비군 훈련 받으러 그때 참 좋았는데, 예비군 훈련 받을 때가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갔는데, 모의수류탄, 그러니까 자격이 있고 통이 있는 그것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조그만 이렇게 안전핀을 빼고 이렇게 던질기 준비하기 위한 자격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모의수류탄을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류탄이 폭발음은 그렇게 세지 않아요. 이렇게 안전핀을 뽑고 이렇게 던지면은 연기만 폭 이렇게 나는 정도예요. 근데 그것을 대기하고 있다가 오발탄인지 아니면 안전핀을 미리 뽑았든지 어떤 사람이 여기서 해서 이 안 잡고 있다가 퍽 하고 터졌어요. 그랬더니 나 그 옆에서 봤잖아요. 퍽 하고 터지니까 이 사람이 그냥 기절해서 퍽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터진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막 이랬는데 너무 고마운 거 있죠. 지휘관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훈련 끝 그걸로. 그래가지고 우리 밥 먹으러 갔어요. 제가 그거 보고 알았어요. 아, 사람이 너무너무 무서우면 무서운 일을 실제 경험하기도 전에 기절부터 하는구나. 오늘 보니까 딱 그 얘기를 하셨네요, 예수님이. 그죠? 그런 얘기 듣고 무서워가지고 생각하고 보세요.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의 이 말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뭐하리니? 기절. 얼마나 무서우면. 왜? 하늘의 권능이 막 흔들리니까.
태양이 빛을 안 보이고 옛날에는 무식해가지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대기 일식 같은 것만 일어나도 무서웠잖아요. 우리도 가끔 있잖아요.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껌껌하게 일어나는 거. 사람들 무섭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겁을 내는데 정말 희한한 일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막 생긴다.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무섭겠어요. 기절하겠죠. 그럼 이런 종말의 일들을 성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만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양면성이 있어요.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 양면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함락에서 보듯이 하나님께 악을 저지른 자들에게는 어떤 징벌이라는 거 22절에 표현 나오죠.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무슨 날이라? 징벌의 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던 자들을 고집스럽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하던 자들을 뭐하는 날이라고요? 이 날을 징벌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징벌하는 날. 이게 한 동전의 한쪽 면이고, 또한 이것은 동시에 28절 보세요. 그동안 악에 눌리고 악에 당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성도들에게는 모든 악에서 뭐하는 날이라고요? 속량하는 날이에요. 속량은 노예에서 돈 주고 사와가지고 해방시키는 날이라 뜻이에요. 속량의 그 말뜻 그 자체는 그거예요. 노예 시장에서 포로를 돈 주고 사와서 해방시키는 거. 이거 속량이라고 불러요. 돈 주고 사와서 해방시키는 거. 자유인이 되게 하는 거. 자, 그럼 동전의 양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데 이 내리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악을 저지른 자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징벌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그동안 악에게 당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속량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뭐 하거든?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뭐 했습니다? 가까워왔습니다 그랬어요.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머리를 들기는 어떻게 들어? 그 막 떨어지는데 막 난리가 나는데 고개를 숙이고 어디 땅굴 속에 숨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날이기 때문에, 해방되는 날이기 때문에 일어나라. 고개를 들어라. 맞이해라. 그것을 너희들의 해방되는 드디어 온 것이다. 때가. 너희들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 실현되는 날이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고개를 들라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숨고 피하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일어나서 고개를 당당하게 드는 속량의 날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날이 와야지요. 안 오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살래요? 그날이 와야 돼요. 와야 새로운 날이 오는 거예요.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피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와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뭘 대조하고 있습니까? 거짓 예언과 진실한 예언이 뭐하고 있어요? 서로 대조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포위되면 속히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다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도망가라. 빨리 피해라. 피신해라.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 지금 가보면은 11만 명이 그 안에 있었다. 아니, 포로로까지 하면 21만인데 그 성에서 21만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인구 밀도로 보면은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그렇게 큰 도시가, 여러분 21만이라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주시가 지금 우리가 67만, 제주도 자체가 땅덩어리 보면 서울의 3배, 거제도의 5배,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죠. 근데 이 반을 자르면 이쪽이 한 40만 살아요, 지금 제주시가. 저쪽이 한 25만에서, 그죠? 27만 정도 살고. 근데 그 좁은 성에 21만이 살았다고? 그러니까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닥다닥 그냥 모여든 거예요. 모여서 있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모여서 이렇게 숨어 있는 거죠.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보면 그냥 다닥다닥다닥 그 조그마한 성에, 제가 고향이 남한산성이기 때문에 자주 갔거든요. 그 조그마한 성에 그렇게 많이 살 수가 없어요. 피신해서 다닥다닥다닥 있는 거지, 거기서 살림을 사는 게 아니라 전쟁통이니까. 왜 갔죠? 도망가라고 하는데 왜 갔죠? 모여들었다가 아까 말했죠. 11만이 죽고 10만이 포로를 경험했어요. 왜 들어갔을까?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의 주장에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수님의 예언 중에 무슨 얘기가 있죠? 말세가 되면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이때가 주님이 말한 그 때다, 말세 때다라고 그 사람들이 일관성 있게 주장할 거다. 이게 특징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생전에 너희들 예루살렘이 포위되면 빨리 도망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예수님 말을 듣지 않고 그 뒤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빙자하는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계시니 절대로 안전하고 여기에 숨어 있어야 멸망당하지 않는다.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다 죽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먹혔어요. 대마불사, 대마는 결코 죽지 않는다, 뭐 이런 믿음, 성전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근데 오히려 함께 모여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심판을 당하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일이 모두 다 이루어진 후에 오실 거라고 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주님이 하시는 예언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고 오늘 32절, 33절에 얘기하셨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거짓과 진실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 다 다가와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유튜브 같은 동영상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도 유튜브에서 가끔 영상 같은 거 참고하는데 어떨 때 보면은 거짓 예언자들의 소굴이에요, 소굴. 거기는 아무도 걸러주지 않으니까 그냥 다 올려주니까 어떤 안전장치도 없어. 검증도 안 됐어. 더 자극적이고 더 막 그럴듯하고 더 막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은 이 꼴 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여있지 마라 라고 예를 들면 거기 포위되거든 얼른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고, 거기 모여있어야 산다고 라는데 속아가지고 넘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똑같아요. 가족들을 다 뿔뿔이 찢어놓고 기가 막혀요. 이단들 보세요. 부모 지간 다 자식 지간 다 원수 만드는 거, 재산 다 헌납하게 만들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만들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간다는 얘기는 누가 먼저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동안은 그래도 둘이 관계는 좋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그것마저 파괴하는 거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지만 총회장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자기 재림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세 번째 도전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므로 참과 거짓이 혼재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므로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담담하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28절이 저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음이라 하시더라.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면요 성도들조차 두려움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해요. 근데요 이단 사이비는 바로 그 점을 노려요. 공포, 혼란을 틈타서 사람들을 현혹하게 만들고 파멸의 길로 인도해요. 1년 전인가요? 요한계시록 제가 강해 설교하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무섭던가요? 아니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막 무섭고 협박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마지막 사단의 환란의 때에 성도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이단들이 선점을 하고 이단이 마음대로 막 갖고 놀고 잘못 해석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협박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회자들 책임도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시작되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이 얘기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맞으란 뜻이잖아요.
겁을 먹지 말고 막 이렇게 하라는 개념이 아니고, 악한 자에게는 징벌이지만 우리에게는 속량, 해방,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담담하게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마치 다 알았다는 듯이 그날이 오거든 드디어 온 거구나, 때가 온 거구나, 우리들을 드디어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구나, 시작됐구나 라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또 신날 것도 없고 담담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준비하며 대비하며, 그래서 최후 승리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종말에 관한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짓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가 넘어가겠습니까? 이번 주말부터는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고난하는 것이 다음 주 고난 중간에 쭉 넘어가겠죠. 다음 주부터는 이 세겹줄 기도회 저녁 예배 때 고난에 관한 영상을, 짧은 영상을 하나씩 보려고 또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그냥 이대로 진행하고요. 자,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오늘 예수님 말씀에서 무엇하고 무엇이 대조되고 있습니까? 성경을 잘 볼 때 이런 질문도 던져보는 것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뭐와 뭐가 대조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예루살렘 파멸, 이거는 가까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 이건 멀리 보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오고 있는 이것이 겹쳐져 보이는 것이죠. 일렬로 쫙 서 있는 전봇대를 보세요. 전봇대를 갖다가 일렬로 쭉 직선으로 서 있어요. 그러면 딱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전봇대가 몇 개로 보입니까? 한 개로 보입니다. 왜? 다 고개 안에 탁탁탁 겹쳐져 있기 때문에. 볼링 핀 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3번 핀하고 킹핀 1번 핀하고 제일 저쪽 안에 있는 핀이 맞춰 있을 때 우리는 한 개로 보입니다. 고수들은 그걸 알아봅니다. 요즘은 센서가 있어가지고 앞에 저 뒤에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쳐야 됩니까? 컬링도 또 마찬가지지만 스트레이트로 치면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핀 액션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훅으로 들어가야 돼요. 옆으로 몰아치면서 걔가 액션 해가지고 딱 치게 해야 그것이 딱 쓰러지는 거예요. 평면으로 보면 그게 하나로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1세기에 관한 이야기, 지금 마지막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해놨기 때문에 혼돈하지만 이미 그것은 일어났고, 예루살렘 멸망은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지금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고 다가서고 있고, 이것을 잘 구별하고 대조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온다는 거. 두 번째는 뭐와 뭐가 대조되어 있습니까? 죄악에 대한 뭐가? 징벌과 성도에 대한 뭐가? 속량이 대조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서는 해방이고 누구에게 있어서는 징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겁먹을 필요 없다고. 종말에 관한 이야기, 우리를 해방시키는 날이기 때문에. 또 뭐와 뭐가 대조되고 있습니까? 거짓 예언과 참된 진실한 예언이 대조되고 있어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왜 예루살렘에 다닥다닥 모여있을까? 거짓 예언에 속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지막 때에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는 교회, 강단, 그런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교회 공동체, 그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도 이상한 세상이니까 제가 봐도 정말 곳곳이 지뢰예요. 곳곳이. 어느 교회를 추천할 수가 없어. 어디 이사 간다고 그래도 너무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상식 이하의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잘못된 자극적이고 막 혹하고 막 휙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매일 먹는 밥은 덤덤해도 그게 보약이에요. 보약. 특식은 가끔 먹어야 돼. 맨날 특식 먹으면 질려요. 매일 먹는 양식, 집밥 잘 드시고 건강하시고 거짓에 효롱땡하지 말고 진실한 예언을 잘 붙들고 분별하고 말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923장 찬양집 923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923장입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빛을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힘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네, 맞습니다. 주님 나라 곧 임하시니 이미 임했습니다. 주님께서 최후에 오셔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조심할 것이 있어요.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날은 심판의 날이긴 하지만 우리를 구원의 날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잘 분별하고 주님의 무엇을 말하는지 잘 뜻을 분별해서 정말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내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가 몰살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상상도 못할 엄청난 난리가 일어나겠지만 오히려 이것이 종말의 끝을 향해 가는 징조이며 증거로 알게 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현상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은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징벌의 날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는 자들에게는 속량, 곧 해방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며 반드시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될 세깁조의 기도에 축복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